우리 수요일 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이제 징계라는 말이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반대에 징계. 그래서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징계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 위에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 유대이즘, 유대교의 그 관습과 전통과 습관과 그 사고, 그 종교적인 모든 형태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니까 이게 혼합적이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도 잘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예수님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짜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그동안 그들이 이 물려받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럴까, 이 유대교의 관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 정신이 아니라 그 형태만 남아있다는 거죠. 형태만.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은 토라 율법이 있고, 이런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정말 그 토라 말씀의 정신은 떠나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저 지금 율법학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건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하는 그 맥락도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어떤 의미 있고 또 이 징계가 가져올 그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지만 철이 없으면 부모님 말씀도 잊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깨닫게 되고 철들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징계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그 징계를 무겁게 귀하게 생각해서 왜 내가 징계를 받았는지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징계. 자, 이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죠. 징계받는다, 처벌, 체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꿔서.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 또 이제 훈련이라는 말, 또 공동 번역에는 견책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이제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일종의 행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 꾸지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징계하는 것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꾸지람을 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면 또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절 하반부 이 말씀은 지금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징계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징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징계하는 부모님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좀 좋아지려고 자식들을 덕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바르게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징계를 이 자녀는 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엉망이 꾸지라니까 아빠하고 이 자녀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보이지 않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여기 그러면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의미, 또 훈련, 견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랑의 훈련이고 사랑의 훈육이고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징계의 또 다른 이름 뭐냐면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 그 아버지의 손은 얼마나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시리고 괴롭겠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감정도 없이 잘못하니까 기계적으로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무정하신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요. 사랑 안에 의가 있고요. 사랑 안에 징계가 있고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징계와 훈련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땅한 채찍질 사랑의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한 번도 안 맞고, 물론 잘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징계도 없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과 훈련 속에 우리는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더 온전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식들 한 번이라도 훈계하고 이렇게 매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 있나? 없어요.
누구나 다 강도는 다 다르지만 자식들을 잘 되려고 그렇게 한 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 그 한인교회들은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 대부분 이제 그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후 시간에. 그런데 이제 빌릴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럴 때 이 성물이나 이 기구를 파손하면 변상한다는 그런 조항을 거기 이제 집어넣어요. 왜냐면 한국 아이들이 오면 이것저것 다 가져가지고 깨시고 부시고 미국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만 오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특별히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주 혼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안 돼 이렇게 하지 그 아이가 교회 가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학습을 완전히 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 부모님들은 너무 자유롭지만 엄할 때는 아주 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혼나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징계예요. 징계. 이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견책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또 혹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이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과보호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훈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때리는 건 관두고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폭행이 되고 뭐가 돼서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놔둬요. 선생님들 자체가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들도. 자, 교육기관에서 손 놔요. 부모도 손 놔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장래에 이제 어른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런 기율과 질서를 모르고 자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가 그래도 있어서 그 18개월 동안 그래도 그 조직사회 속에 배운다는 게 이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 조직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중구난방 자유분방하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심각해요. 앞으로.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정당한 방법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어려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고 경고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징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생아가 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훈계를 받아도 공경한다.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나온 말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철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젊은 세대로 가면서 이게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어른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징계 혹은 훈련 혹은 견책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책, 징계, 훈련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들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자신이.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유익한 게 어떤 유익이냐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견책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책망 혹은 그런 징계, 그런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사인을 보내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이로 하고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 그래. 그것을 금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견책, 훈련, 이 징계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를 알아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때 징계하신다는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거 장난삼아.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뭐 죄야? 너도 나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지. 잘못은 잘못이고. 누가 어떻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전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 이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징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지금 징계를 받는 그 시점에서 보면 징계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쾌한 일은 아니죠.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야단 맞으니까, 채찍이 맞으니까, 꾸지람 당하니까 슬프고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로, 사랑으로, 인내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이 그를 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 더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보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서 그 채석을 하고 채광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정면을 하고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용광로에서요 그것을 다 용해시키고 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이나 이런 금속이 녹여지면 그것을 또 응고하고 또 내리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어서 이제 정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정금도 수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연단 풀무질이 필요한데 사람은 오죽하고 있어요. 사람은 오죽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인내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심신이 지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일어선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잘못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곤한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러분의 다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들, 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환이에요.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환이에요. 징계도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나만 미움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바른 길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징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얽매이기 쉽고 세상의 무거운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주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자유로운 경주가 되지, 이 세상의 것을 잔뜩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경주의 목적지도 또 우리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견책과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수단 방법이 징계다. 이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고 훈련이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징계보다는 징계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감사했어요. 맞고 잘하는 게 좋아요? 맞기 전에 잘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죄송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게 이 말씀의 의도지. 그냥 다 맞고 나서 피투성이 돼서 다시 일어나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경고와 견책과 책망과 채찍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귀한 치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 안에 마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